이 같은 사상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남의 종교를 존중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10여 년 전부터는 4월 초파일에 천주교회가 종을 치고 석가탄생을 축하해주고 있다. 또한 성탄절에는 불교도들이 성탄 찬송을 불러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언론 매체들도 천주교의 추기경이나 불교의 주지는 참으로 아량이 많은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이제는 소위 프로테스탄트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석가탄신일을 축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종교통합 혹은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현실이다. 이 땅에 있는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있을 수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같이 진리를 저버리고 사랑, 일치, 평화, 통합 등을 부르짖는 종교 지도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늑대에게 양을 넘겨주는 사악한 자들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와 기독교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세계사와 기독교회사가 권력을 가진 자들의 편에 유리하도록 미화되고 변개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700년 동안 천주교는 이 세상과 짝하며 세계의 정치 및 종교를 주도하려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사 시간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은 결코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예루살렘을 차지하여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을 가진 천주교 교황이 일으킨 것이다. 처음에 기독교가 온 세상에 전파될 때부터 크리스천들은 순교하는 삶을 택할지언정 자기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이단으로 내몰아 죽이지 않았다. 이제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이건 역시 대부분의 교회사가들이 주장하는 바로서 천주교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천주교는 주후 313년에 생겼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기독교가 없었다는 말인가? 사도 바울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교황을 따른 천주교인이었단 말인가? 천주교는 구교이고 기독교는 신교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오직 한국에서만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 결국 이 같은 구분은 천주교가 기독교의 모체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개신교라는 용어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예수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개신을 믿는 것인가?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같은 속임수로부터 용기 있게 뛰쳐나와야 하며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부르든지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야 한다. 왜냐하면 천주교와 기독교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장로교로 가면 교회를 바꾸었다고 하지만 천주교에서 감리교 또는 장로교로 오면 개종했다고 하는 것이다. 개종은 말 그대로 종교를 바꾸는 것이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의 요람이 결코 천주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백성으로 부르신 유대인들이 세운 유대교라는 사실이다. 주후 33년에 시작된 기독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이었고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진 길이었다. 로마의 황제들이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죽였지만 계속해서 기독교가 흥왕하는 것을 보고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국가의 공인 종교로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려 했다. 이런 목적하에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었고 이때 세상과 짝하고 정권과 결탁한 무리들이 이교도들의 우상숭배 사상까지도 포용하며 천주교를 만들어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다. 따라서 천주교가 기독교에서 나간 것이지 결코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후에도 천주교는 복음대로 믿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을 이단으로 규정하여 종교 재판 등을 통해 수없이 죽였다.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물에 잠기는 침례가 맞다고 주장한 침례교도를 죽였으며 미사에서 사제가 주는 빵 조각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며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크리스천들을 수없이 죽였다. 그러다 16세기 초반에 천주교 사제였던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는 일이 생겼다. 물론 루터 이전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좁은 길을 걸어온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사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으며 유대교를 신봉하며 열심을 내어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을 회심시켜 온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하게 하셨고 천주교 사제로 지내던 루터를 회심시켜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로마의 교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 어찌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21세기에 들어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이들이 모두 연합하여 뉴에이지 시대 즉 새 시대의 도래를 추구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거는 슬로건은 평화와 일치이다. 이런 슬로건 하에서 이들은 전 세계의 종교, 문화, 교육, 정치 등을 통합하여 인간들에 의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은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될 뉴에이지, 즉 새 시대가 평화의 이름으로 도래할 것과 그때의 징조로 기독교계에서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니엘서 8장 25절.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것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또 사람들이 평화와 안전을 말할 그때 아이 뺀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